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부가 가장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는 어떤 곳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렸는데 내려올 곳이 있어야 하지 않고 사정을 한다면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버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천천히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잘 들으라. 이렇게 우중만으로 일어나서는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는 마침내는 자기의 세대나 그의 성을 들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선생은 하나님 자기의 배움을 줄라 아비가 어디 있습니다. 달걀을 갈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아침에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도는 그저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상구처럼 기도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의 진짜 안에 있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의 큰 계획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기를 먼저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를 하느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느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나의 육신적인 것, 나의 욕망적인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이 나의 욕망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간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필요보다 하느님의 이름과 그분의 다스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는 것은 하느님의 성품, 하느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나 자신도 모르게 나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내 환경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개인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왕국이 온다는 것은 하느님의 다스림과 권위가 우리 마음속과 이 세상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은 뭐 해야 되냐? 먼저 하느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청사진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 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 자신을 우리 안에서 넣어주셔서 그분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고백이 돼야 되느냐?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의 믿는 이들은 그분의 몸으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이 지체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곳에 하느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바로 하느님의 큰 계획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고 그분의 왕국이 오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그분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하루의 양식을, 죄의 용서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하느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의 순서가 이제 좀 잡히나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내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머리께서 발끝까지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이름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끈질길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귀찮게 졸라대면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을 넘어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우리는 분명히 귀찮은 일이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결국 문을 열고 필요한 것을
주게 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고 구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손 놓고 계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지구의 기독교인이 30억인데 이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한다면 하느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까. 나라도 하느님이 좀 쉬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어야지. 나까지 하느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면 하느님이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나까지 힘들게 했어야 되겠느냐. 나라도 좀 하나님을 쉬게 해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했어요. 저 때는 베트남 전쟁에서 쓰고 남은 미군들이 쓰고 남은 전투 물자를 많이 가지고 훈련소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베트남 전쟁 때 쓰던 물자 중에 군화를 가지고 와서 훈련병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훈련병들에게. 그런데 애들이 달라들어 우원이 달라들어 하나씩 찾아가는데 저는 왜 숫자만큼 군화를 갖다 놨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서 챙기지 않아도 마지막 내 군화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다 하나씩 챙기고 나중에 가니까 정말 내가 신어야 될 군화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군화를 딱 내가 손에 들었는데요. 항공모함인 거예요. 제 발은 딱 손바닥만한데 그 군화는 이게 팔뚝만한 거예요. 군화가. 그래서 그걸 신고 아무리 졸라매도 밑에서는 내 발대로 군화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걸어가면은 괜찮겠는데 이걸 훈련소 가면 훈련소에서 걷는 데가 없어요. 계속 그냥 뛰는 거예요. 뛰는데 군화하고 내 발하고 마찰이 생기는데요. 나중에는 보니까 발이 다 까져버렸어요. 물이 잡히는 곳으로 끝나지고 다 까져버렸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풀을 뜯어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채웠어요. 그런데도 풀은 풀대로 한쪽으로 몰리고 내 발을 계속 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여라 그러면은 항상 제일 앞으로 제가 또 굉장히 빠르거든요. 동작이. 그래서 항상 제일 앞에 항상 제일 먼저 항상 내 마음에 든 것 제일 먼저 이렇게 챙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군대를 제대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라. 이 복음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과 도우심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받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 이 공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봤어야 그 기쁨을 아시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이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큰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가 일반 길을 걸을 때는 그냥 이 파워 그걸 누르지 않아도 그냥 갑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옆에 파워 버튼이 오버드라이브 하는 파워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갑자기 천천히 가다 스포츠카처럼 쫙 힘을 발휘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능력도 없고 치료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냥 밍숭맹숭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는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 성령이라고 하는 파워를 얹혀 세우니까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있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꼭 받아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분의 성품이요 그분의 모든 충만함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임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며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과 충만함을 누리며 그분의 큰 계획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